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주일 열린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으로 참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로마서 시리즈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설교였어요. 근데 이 설교가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 로마서 시리즈 설교를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완 내용인데요. 로마서 시리즈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뿐만 아니라 2장 전체가 회개를 강조한 회개장이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오직 믿음은 모두 교리적인 편견에 의해서 잘못 번역된 것이며 또 그렇게 번역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매듭을 오늘 지으려고 해요.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와 달리 사도 바울은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이 아닌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혹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오직 믿음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의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일관성 있게 주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처럼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 즉 주와 구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임금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임금 즉 주 되세요.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돌이키는 것 없이 삶의 주인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그 다음 장인 17장 30절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회개를 강조해요. 그리고 20장 21절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요약한 표현인데요.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회개가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역시 로마서 2장을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넓은 문맥에서 보면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둘 다 오직 믿음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은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주라는 단어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마태복음 7장 21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근데 문맥에 의하면은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즉 팔복의 사람이 됩니다.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단지 입으로만 시인하면서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말들은 절대로 회개가 필요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오직 믿음에 대한 근거하는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두 구절은 모두 복음의 요구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그 안에 회개가 빠져 있거나 회개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완 내용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시리즈 설교에서 로마서를 3장에서 5장과 또 6장에서 8장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자인 3장에서 5장은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을 변화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후자인 6장에서 8장은 무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을 변화하고 설명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즉 3에서 5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또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뒤에 6장, 8장에서는 순종의 필요성과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3장에서 5장인 앞부분에만 기초해서 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정의한 것이에요.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6장의 8장의 내용을 빼버린 거예요. 순종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구원받은 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가운데 살면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내용은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면 마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위 심판을 주장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싸잡아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회개를 빼버리고 주장한 복음은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 후자 둘을 모두 합해야지 참 복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담임 목사님께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맞다. 또 신자에게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맞다. 그러므로 둘 다 강조해야 된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3에서 5장은 칭의를, 6에서 8장은 성화를 설명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 중 칭의가 복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6장에서 8장인 성화도 복음일까? 성화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성화까지도 복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최근에 답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칭의를 설명한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5장뿐만 아니라 성화를 설명하고 있는 6장에서 8장도 복음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그렇습니다. 입니다. 예를 들면 성결교는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중복음 안에 성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에서도 구원론을 설명할 때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구분해서 모두 포함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칭의는 구원을 받았다. 성화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는 영화는 최종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적 구원, 칭의,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 현재적 구원,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미래적 구원, 최종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화도 복음 가운데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어떤 교단의 교리나 조직 신학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든 교리든 무엇이든 분별할 때 항상 그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성경 안에는 성화도 복음에 포함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성경 안에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가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요구하는 회개와 믿음은 어떤 거예요? 회개는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또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서 6장에서 8장에서 강조한 순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버림받을 위험이 제기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도 복음의 진리의 일부분임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믿고 의롭다함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화도 복음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성화까지도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표현을 볼 때에 이것은 행위 심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행위 심판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행위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와 능력으로 간통되는 복음 그 책에서 보면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위 심판은 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행위 심판에 대한 것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칭의 교리의 기초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 심판이 칭의 교리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칭의 교리를 반드시 행위 심판의 터 위에서 해석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 심판은 전통적인 교리지만 행위 구원은 이단이에요. 행위 구원은 나의 선행으로 나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행위 심판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살아온 삶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행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지 네가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만 전하게 되면 심판의 날에 수많은 신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아마 모든 분들의 경험으로 알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신앙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고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신자들 가운데 신자들이 복음으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신자들이 심판의 날에 의롭다함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순종의 중요성과 버림받을 위험성을 함께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구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며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지금 불신자인 벨릭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중요성과 버림받을 위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와 절제가 없으면 심판의 날에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됨과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참 복음이 되고 온전한 복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와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행위심판이라는 진리 위에서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지, 또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왜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진리의 내용들은 이 모두가 심판의 날, 행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두를 설명하고 강조해야지 참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까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까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복음을 믿고 난 후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성경에? 그럴 수 없다.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즉,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순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순종치 않고 죄 가운데 살면은 버림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6장에서 8장도 복음에 대한 설명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로마서 6장에서 8장도 성화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3장에서 5장과 또 6장에서 8장으로 구분하고, 전자 3장에서 5장은 율법주의, 후자 6장에서 8장은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화하고 설명한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합해야지 참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는 거예요. 성화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 안에는 행위 심판이 포함되기 때문에 성화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이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단지 칭의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완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시리즈 설교에서 로마서를 3장에서 5장, 6장에서 8장으로 구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해서 참 복음과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방금 잠시 이렇게 나눈 것처럼. 즉, 바울이 로마서에 주장한 참 온전한 복음이라는 챕터에서 설명한 것처럼 로마서 3장 8장은 3에서 5장과 6에서 8장으로 구분되는 근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의 학자들 사이에는 로마서를 구분할 때 3장에서 5장, 6장에서 8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1장에서 4장, 또 5장에서 8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세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친 후에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신 주석을 읽은 학자들이나 이렇게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구분, 3장에서 5장, 6장에서 8장 구분한 것을 보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은 대세가 1장에서 4장, 또 5장에서 8장이니까요. 그러면 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도 잘못되었다고 거부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로마서 3장, 8장을 담임 목사님처럼 3에서 5장과 6에서 8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만의 방식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도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토마스 슐라이너는 로마서를 3에서 5장과 6에서 8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로마서는 1장에서 4장과 또 5장에서 8장으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더글라스 무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들인데 이 둘 다 담임 목사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세요? 토마스 슐라이너나 더글라스 무처럼 로마서를 1장에서 4장과 5장에서 8장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통적인 방법대로 로마서를 3에서 5장과 6에서 8장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둘 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떤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은 그 의미가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장을 구분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장을 구분할 때는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영화에 초점을 맞추면은 로마서가 1장에서 4장과 5장에서 8장으로 구분하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장에서 4장에는 칭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5에서 8장에는 영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처럼 3에서 5장 또 6에서 8장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구분도 가능한 것이에요. 전통적인 구분은 칭의와 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구분한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통적인 구분과 같이 로마서를 3에서 5장과 6에서 8장으로 구분하셨지만 초점은 전통적인 방법하고 다릅니다. 로마서를 3에서 5장과 6에서 8장으로 구분한 뒤에 그 앞부분 3에서 5장으로 구분한 이유는 앞에 부분은 율법주의에 대항하여서 칭의를 설명했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또 후자인 6장에서 8장은 무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칭의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필요성과 버림받을 위험을 강조했다고 이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구분의 초점과 다른 초점이에요. 담임 목사님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로마서를 구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당연히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3에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칭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8장의 내용도 보면 무율법주의를 대항해서 칭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설명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버림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6장에서 8장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보신 관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오히려 이 로마서를 3에서 5장, 6에서 8장 구분할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칭의와 성화에서 관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불완전한 구분이고 담임 목사님께서 보신 관점으로 구분하는 게 더 섬세하고 더 정확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계에서 어떤 구분의 방식이 어떤 것이 유행하고 어떤 것이 대세든 상관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구분하신 방식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학계에서 유행하는 방식이 로마서 1장에서 4장 또 5장에서 8장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구분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정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를 3에서 5장과 6에서 8장을 구분해서 3에서 5장은 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그 내용과 또 로마서 6장에서 8장에서는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론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합해져야만 진정한 복음이 되고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 계속 그 이전에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어떤 구절들은 오직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성경적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출석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앙을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면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지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의 삶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나의 지난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근데 나의 지난 삶이 잘못 살아왔다면 내가 화도 잘 내고 성질도 부리고 죄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어쩌면 상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법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 안 믿지만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삶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삶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단지 죄에서만 돌이키는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죄, 잘못 저지른 거 회개해야죠. 내가 도둑질했다, 누구를 폭행을 했다, 행동이든 말로든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돌이키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동기가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선행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어쨌든 그 마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살아왔던 그 삶, 잘못된 삶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아온 삶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어떤 선행이든 어떤 칭찬을 받든 어떤 인정을 받든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동기, 내 중심에 돌이킴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입으로 시인하면 되지. 실제로 제가 고신했을 때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신앙 고백과 또 실제 삶의 괴리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 교회에서 생활과 학교에서 생활,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행사도 많이 하고 신방도 많이 다니고 전도도 많이 다니고, 근데 나의 삶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나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에 부대끼고,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믿어요?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단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단지 믿음, 단지 은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에는 오직 믿음, 믿기만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 안에는 행위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이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동기가 바뀌었고,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나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 방향, 나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좋은 언변으로 아주 논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로 오직 믿음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이 복음 안에는 행위 심판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참 복음,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부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행위 심판이 있음을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기도할 때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룬디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선교팀과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대선이 준비되어 있죠. 이 대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나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주님께 내어 드렸지만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 뜻대로 하나님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살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니면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내가 편안하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 나는, 나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위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의 삶은 어떠한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녕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계시는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녕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행위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정말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임금이 되시는,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살핍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명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였던, 하나님,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 나의 영은 끓이기 믿고 나의 양심은 반응할 것인데, 하나님, 근데 나는 솔직하게 그곳에, 그 반응에 하나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얼마나 참았고, 내가 얼마나 양보했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살피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지,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며, 왜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아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아는 진리대로 나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심판의 날에 의롭다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의 하루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성원 목사님과 베이노 목사님과 허대니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불른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의 목사 목회자들이 진리 가운데 깨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 가운데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중 사역을 하며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팍한 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진실을 보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정말 나라를 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계기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의 기름 부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게 될지어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그 암세포의 힘의 근원이 마르게 될지어다. 암세포는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가 채워지게 될지어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아무런 일정이 남지 않고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뇌종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양의 크기는 이 시간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될지어다. 아무런 일정이 남지 않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와 관절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는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절은 부드러워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는 치유될지어다. 뼈는 정상의 위치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눌린 신경은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 연골은 이 시간에 소생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마디마디가 부드러워지고 붓기는 사라지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코로나에 걸린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열은 치유되고 인후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런 일정이 없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폐는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백신 후유증으로부터 자유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자유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